제가 젊었을 때에 군대 가기 전에 친구랑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룻밤 같이 잠을 자면서 밤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알기는 알지만, 교회도 가봤지만, 그러나 믿음이 확신이 없는 그런 친구인데, 밤새도록 정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지,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인지, 그런 것들을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걸로 막 따지죠. 그러면 저는 또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믿고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꼬박 밤을 샐 정도로 그렇게 밤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것저것 막 따질 때마다 제가 뭐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밤새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새벽녘에 가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더 뭐 따질 말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설명하니까 말문은 막혀서 더 이상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밤새 토론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제가 이긴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주고 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똑똑하게 지혜롭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고, 그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하루 종일 철학적인 얘기로 토론을 하고 지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얘기들,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듣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그 당시 그 도시의 한 3분의 2가 더 되는 인구가 노예들이라 그랬죠. 그런 노예들이 다 생산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 자유민들은 모여가지고 그저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을 토론하고 듣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 유명한 철학 학파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철학 학파입니다. 그런 철학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토론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죠.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토론을 하면 절대 밀리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그런 철학 얘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처음 듣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에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철학자들이고, 그리고 이 철학적인 지혜를 좋아하고 그런 거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사람도 만드셨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겠죠.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의 이 아름다움과 질서로운 것, 질서정연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후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금덩어리, 은, 돌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질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좀 솔깃하고 들을만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야? 하면서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다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똑똑하고 또 세련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전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몇 사람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너무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지혜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이나 철학 이런 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을 이제는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전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배운 그런 사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지만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건은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뭐 사건을 깨닫는 건 아니죠. 사건을 뭐 깊이 연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은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란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내가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할 때에 무슨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하고 또 지혜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사변을 가지고 막 좋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증인이 어떤 걸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 그것을 뭐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막 잘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죠. 증인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했다가 고린도에 와서는 오로지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온갖 우상숭배와 또 그것도 역시 온갖 철학자들과 또 똑똑하고 세련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철학의 본고장이긴 하지만 이미 한물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전에 한 300년 전에 이 아테네가 아주 철학으로 꽃을 피우는 전성기였고 바울 당시에는 이미 한물이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제 한참 떠오르는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고 이 고린도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하는 그런 대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가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오직 다른 거 뭐 철학적인 설명 덧붙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심히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런 걸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고대에 참으로 잔인한 일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고 저주받은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들을 상류층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좀 잘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 내가 오는 길에 보니까 저 길거리에 그 들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 시체가 있는데 길거리에 쥐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파먹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자, 그러면 이 품이 있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인상을 찌푸리겠죠. 이 지금 고급스러운 이 파티에서 와가지고 무슨 뭐 들쥐들이
개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분위기도 모르고 저런 끔찍한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째려보고 별로 안 좋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잔인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벌은 오직 대역죄인, 흉악범들만 거기에 달려서 사람들의 저주 속에 죽어가는 것이고,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리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그런 사람들, 반역자들, 대역죄인,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달려 죽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말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로서 사람들의 저주 속에 죽었던 한 사람,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한 구주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디 시골도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온갖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모인 이 대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정말 황당하게 생각할 그런 얘기들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상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황당해하고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알아듣고 좀 화내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좀 비웃지 않도록 어떻게 복음을 좀 잘 설명해 볼까 이렇게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세련된 똑똑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한 청년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에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련된 상류층 파티에 가가지고 들쥐들이 죽은 개 시체 파먹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꺼리고 듣기 싫어하고 얼굴을 찌푸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또 오히려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나 또 화려한 그런 언변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볼 때 거기 내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먼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그들이 볼 때는 참으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을 오히려 패하셨다. 그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지만,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나타났다, 나도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테네와는 달리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 초창기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그때에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랑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더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방송국에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또 복음을 믿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이 템플턴이 아마 앞으로 더 크고 또 위대한 그런 부흥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더 깊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있게 힘있게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충망받는 전도자였지만 신학을 공부한다고 갔다가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뭐 신학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을 배우는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필요 없다, 다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걸 가르치거나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더 잘 이해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애써서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서 이것이 뭔가 말이 되게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싸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 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 설명해서 그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세상의 지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도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놀라운 기적, 병자를 고치고 암 환자를 그냥 고치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죠.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면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여기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와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런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도 관심도 없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말도 안 듣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을 보고 모여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역시 사람의 힘 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어디 법정에 와서 여기 내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증거를 딱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걸 가져와서 자 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죠.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놀라고 야 신기하구나 진짜 뭔가 있구나 내가 만져보고 아 진짜 이게 있구나 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만져지지가 않는데 만진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앞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도마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똑똑한 태도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이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도마가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요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눈앞에서 기적을 보거나 눈으로 무슨 천국을 보거나 또는 예수님을 만져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능력은 뭘까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신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본 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또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내가 수긍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그럴듯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한지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복음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야 그러면 정말 말이 되는구나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니고 루디아가 무슨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봐가지고 그 능력에 놀라가지고 정말 마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길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도대체 믿을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교회에 온 거죠. 그건 아니죠. 누가 설명을 잘해줘서 정말 귀에 쏙쏙 이해가 돼서 온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도록 하셨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조급해하거나 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했는데 금방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꾸준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씨를 뿌리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씨를 뿌리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일으키는 능력, 이런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더덥습니까? 바울 당시에 그렇게 지혜로운 그 철학자들, 그들의 가르침들은 지금 다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똑똑한 말들을 하고 있죠. 오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말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갈까요? 사람들의 지혜는 더덥고 또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들을, 사상들을 지어내고, 그러니 그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더덥고 불안한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면 뭔가 더 확실하게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끝내 멸망의 길을 갔는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홍해를 맨 땅처럼 걸어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제일 앞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그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걸 통해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저거 보면 더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믿음이 더 엄청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불신앙과 또 멸망의 길을 갔던 것들을 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고 그것들은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니 누가 이 새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결단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누가 이 구원의 은혜와 내가 가진 새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우리가 가진 이 새 생명은 내가 어떻게 얻은 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확실한 구원과 또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날마다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